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122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22편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2편)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문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이 살아오시는 동안 가장 기뻤던 순간은 언제셨습니까? 언제가 가장 여러분에게 기쁜 순간이었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랜 병에서 완치 판정을 받았을 때 가장 기뻤다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기도 하실 것 같습니다. 잃어버린 가족을 다시 되찾았을 때 가장 기뻤다고. 3040에게 그런 질문을 하면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내 아이가 처음으로 나에게 엄마, 아빠 이렇게 불러주었을 때가 가장 기뻤다. 그 기쁨의 순간들은 정말 다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이 시인은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네, 아멘. 여러분, 누군가 우리에게 예배드리러 가자, 우리 교회 가자라고 말했을 때 그 말 한마디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가슴이 뛰고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뻤던 순간은 있으셨습니까? 여기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집에 가자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그 마음의 기쁨이 가득합니다. 히브리어로 이 사마흐, 기뻐하였도다라는 이 말은 사실 단순한 어떤 기쁨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그 희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그는 기뻤습니다. 왜 기뻤을까요? 그가 그토록 가고 싶었던 곳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집,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죠. 그곳은 내 마음이 다시 숨을 쉬는 곳입니다. 혼자라고 느껴지는 순간, 그리고 이 세상 이 살이 하다가 정말 지치는 그 순간, 실패와 이 좌절 앞에서 무너지는 그 모든 순간,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집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곳입니다. 괜찮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다시 힘낼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은혜가 흘러나오며 눈물로 씨를 뿌리는 곳,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누군지를 다시 기억하게 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는 용서를 받았고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어. 그렇게 격려와 위로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122편은요 그저 감상적인 그런 노래가 아닙니다. 그 부제에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 제목을 가지고 있는 이 시편은 사실 120편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순례의 여행 일기를 담고 있습니다. 네, 영혼의 순례 여정을 말하고 있는 시편이에요. 시편 120편에서 사실 순례자는 고향을 떠나서 거짓과 전쟁이 난무한 이 세상을 지나면서 굉장히 울부짖습니다. 그러다가 121편에서는 눈을 들어 산을 바라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세상살이 힘든데 나의 도움, 이 순례의 여정이, 이 믿음의 여정이 너무나도 힘든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죠. 때로는 실족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출입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122편에 보시면 드디어 그 순례자는 그 목적지에 다다릅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네, 내 성문 안에 드디어 도착한 거예요.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 여정과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날마다 120편의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환난 중에, 그리고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 평화를 깨트리는 그러한 자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 시인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부르짖고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121편에 그 시인처럼 도움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되죠. 122편의 시인처럼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저 이제 왔어요. 저 그동안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저 이제 주님 앞에 왔어요. 여기까지 오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해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인 순례는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걸어갈 동반자, 함께 걸어갈 동력자, 친구가 필요해요. 누군가는 나의 손을 붙잡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 또한 누군가의 손을 붙잡아줘야 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함께 올라가자. 그렇게 붙잡아주는 손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권유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랑의 초대입니다. 1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시인에게 찾아와서 여호와의 집에 함께 올라가자. 그 손을 붙잡아 준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바로 기도자가 바로 그런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을 바라보실까요? 네, 바로 옆에 계신 분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주는 기도자이세요. 네, 다정한 손길로 여러분을 붙잡아주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주는 바로 기도자가 바로 옆에 계시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누군가의 손을 붙잡아줘야 돼요. 누군가 내 손을 붙잡아 주었다면 이제는 내가 누군가의 손을 붙잡아 주면서 이렇게 말해줘야 돼요. 우리 함께 하나님을 만나러 가요. 하나님을 만납시다. 하나님을 누립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상처 입고 낙심한 이웃에게 이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에 함께 가자고 말해주는 그런 기도자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시인이 말하고 있는 예루살렘, 그곳은 어떤 곳일까?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은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연합된 성읍이라. 네, 잘 짜여진, 여기 히브리어로 하바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서로 맞물려서 견고하게 연결된 도시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분열이 아닌 연합을 상징하고 있고요, 무너짐이 아닌 회복을 상징하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아름다운 그 도성,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공동체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바로 교회, 바로 우리 구산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다른 우리가 하나로 엮여져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상처난 이들이 와서 여기서 쉼을 얻고 절망한 이들이 와서 다시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바로 이곳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시는 아름다운 도성이 될 거라 믿습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가 살아나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그런 만남의 현장, 그곳이 바로 진짜 하나님의 집이죠. 바로 그러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가기를 우리는 비전으로 삼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4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4절의 말씀 시작.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그들이, 여러 지파들이 왜 올라갑니까? 감사하기 위해서 올라간다고 되어 있어요. 불평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감사가 제1의 목적인 거예요. 감사가 이유고 감사가 목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집에 모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감사하기 위해서 모였습니까? 물론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참 감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죠. 그죠? 어떤 교회 집사님이 추수감사주의를 앞에 두고 이제 감사 챌린지를 하는 중에 매일마다 감사 얘기를 한 구절씩, 한 문장씩 이렇게 써 내려가고 계셨는데, 그날만큼은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통이 터지고 또 울분이 가득해서 일기장에 이 펜을 드는 이 손마저 떨릴 정도로 화가 난 그런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감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딱 쓰고 마침표 딱 찍고 펜을 내려놨어요. 화가 나서 거기서 딱 멈추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정말 그러냐? 그래서 다시 펜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께 실망감을 털어놓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돌아보면 감사할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감사할 이유를 너무 많이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상황을 바꾸지 않아도 내 마음을 바꿉니다. 내 마음을. 감사는 우리 마음뿐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토양을 바꾸는 힘이에요. 여러분,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가는데 감사는 아주 큰 몫을 합니다. 하나로 결속하게 만드는 것 또한 감사예요. 감사가 있는 곳에는 불평과 미움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감사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감사할 일이 더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감사가 살아있어야 하나님의 공동체는 시들지 않습니다. 감사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이고 목적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시인은 예루살렘에 도착한 모든 순례자들을 향해서 다윗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공의가 넘치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히브리어로 평안을 구하라라는 이 말은 샬롬이라는 뜻이죠. 샬롬. 이 샬롬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어요. 회복에는 그냥 단순히 평안, 고요해지고 또 단순히 조용해지십시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 제자리를 찾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평안이 있으니 그 평안을 누려라 이렇게 하고 있지 않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은 자동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평안은요, 기도로 반드시 구해야 되는 기도 제목입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이 망가지고 공동체가 수도 없이 또 깨어지죠. 부서집니다. 믿음이 무너지는 너무나도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안을 우리 가운데 오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주님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많이 우셨던 일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시편의 기자는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면서부터 그 마음이, 그 순례 여정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기뻤고 그 성에 도착하고 나서도 엄청난 기쁨으로 차올랐겠지만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슬피 우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겼도다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던 예수님은 그 성을 단지 바라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그 성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찢어지는 가슴으로 우셨어요. 예루살렘 성의 주인이셨고 그 집을 새롭게 하시고 참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그 성이 거절했기 때문이죠. 거부했습니다. 그 성은 예수님을 거부했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없이 샬롬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거부하는 순간 공동체는 무너지고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이 평화를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교회도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집이 진짜 예수 믿는 집이 되려면 예수님을 온전히 모셔야죠. 이 나라도 참 평안을 찾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의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평안은 자동적으로 오지 않아요. 평안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제목이에요. 그리고 시인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형통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안전함과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우리가 억지로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기도할 때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십니까? 억지로 기도할 때도 저도 있는 것 같아요. 억지로 시간 지키면서 기도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여호와의 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자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이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주시는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이 계속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모든 복을 여러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복을 받는 사람들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정말 사랑하고 기도하는 자들, 오직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 평안을 구하는 자, 그 자들에게 이와 같은 복이 임할 거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산교회는 함께 세우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표를 가지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2주 동안 또 사람을 세우는 항존직 선거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피택을 받아서 기뻐하시기도 하시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또 외면당한 마음이 느껴지고 또 그 슬픔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정말 사랑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형통함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이 형통함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구산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집을 위해 산다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 일일까? 이렇게 상처받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이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그 집을 사랑하며 기도하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고 이 축복의 말씀, 특별히 마지막 말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 모든 기도자들에게 임하기를,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이신, 우리의 샬롬이신 우리 주님이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집을 포기할 수가 없고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집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은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워진 산돌의 공동체, 바로 여러분 자신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